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근처 여러 나라들로 퍼지게 됩니다. 신의 아들 예수를 만난 후 영화 같은 회심 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도 바울은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또한 유대교 편에서 누구보다 열심이던 바울이 회심 후에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열성 유대교인들은 그를 배교자로 간주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 중 40여 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신의 아들 예수의 선택과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 어쩌면 참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불쌍합니다. 과로가 일상이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많이 맞습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습니다. 교통편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에 강과 바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마주합니다. 인간관계의 위험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같은 민족에게 속고 타 민족에게 속고 크리스천이란 말에 또 속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의 추가로 예수의 몸된 교회들에 대한 걱정으로 늘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들의 약함이 자신의 약함이 됩니다. 이런 많은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신기하게도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당장 죽어 없어져도 당연할 것 같이 참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굴욕의 연속인 듯 보이는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약한 모습들을 넘어서 교회의 머리인 신의 아들 예수와의 동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신의 아들 예수의 몸된 교회는 마치 작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들 중 더 메시지 번역은 더 감동적으로 이 문장을 번역합니다. If I have to brag about myself, I'll brag about the humiliations that make me like Jesus.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를 예수처럼 만드는 굴욕에 대해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에 대해 가르치러 다메섹,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그곳의 왕이 자신을 잡으려 성문을 지키자 살기 위해서 성벽의 창문으로 기어나가서 바구니에 실려 내려와 도망친 경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폼이 빠지는 장면인가요? 그는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도망치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그도 죽음이 두려운 우리 같은 한 명의 인간이기에 당연하지만 그는 이렇듯 자신의 굴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바꾼 자신이 전하는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중요하고 자신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와 한 몸, 즉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사는데 신기하게 그 질그릇 같은 존재를 통해서 창조자인 신은 불모지 같은 이방의 도시들에 영원한 생명이 나눠지는 자신의 아들 예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지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쳤을 때 교회사에서는 부흥의 시기, 영어로 revival이죠. 그 부흥의 시대의 특징은 바로 교회 리더들이 방금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굴욕과 약함을 숨기지 않고 고백함으로 시작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비슷하잖아요. 리더들의 진심 어린 고백과 뉘우침을 보는 팔로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리더들의 본보기를 따라 진정한 뉘우침의 물결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팎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누고 희생하려는 아름다운 영향력이 커지고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의 시대가 교회의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사랑이 넘쳐 흘렀던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꿈같은 부흥의 시대를 신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도록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컨버전 라디오도 창조자인 신의 존재와 그 큰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흥의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타락할 때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헌금 액수, 교인 수, 교회 건물의 사이즈, 자신의 재능, 열심, 성실, 지식, 그리고 카리스마 등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시작하게 한 선교사들을 보낸 사랑과 생명력이 넘쳤던 서구권 교회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너무나 멋진 큰 예배당들이 즐비한데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교회를 지키던 노인들이 떠나간 후 텅 빈 그 큰 교회들은 술집, 나이트클럽, 모스크 등으로 바뀝니다. 제가 서구권 선교란 특이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지역에 방문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데 들려오는 비관적인 전망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돈, 사람 수, 건물의 규모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와 정말로 사랑하며 동행하는 존재들 자체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몰래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굴욕이자 자랑을 더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회심 후에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집 3권과 함께 로마서에 몰입하면서 오랜 교회 생활 중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죄인임과 신의 아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흐르지 않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녀도 저처럼 감동 없이 종교생활을 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내용을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침 대학부에서 낙도 선교를 하는 시즌이고 저는 당시 대학부 회장이어서인지 화태도라는 섬의 팀장이 되어서 선교기간 예배 설교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있던 로마서를 중심으로 많은 설교들을 준비해 갑니다. 주로 오카는 목사님 강해 설교집을 베낀 내용임에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새벽 예배부터 하루에 몇 번을 불을 토합니다. 몇 명 안 되던 낙도의 교회 성도들 반응도 왠지 좋아 보입니다. 저 젊은 친구가 완전히 부흥사구먼. 그런데 낙도 선교 마지막 날 팀원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 대충 하자는 듯한 언행을 합니다. 팀장인 저는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 설교에서 저는 사실 모든 의욕을 잃고 저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제가 실망했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마지막 로마서 설교 내용을 국어책 읽듯이 마지못해서 무기력하게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뿜어도 무덤덤해하던 팀원들이 갑자기 시키지 않았는데도 한 명씩 자신의 습관적인 교회 생활, 그리고 자신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창조자인 신을 한 번도 진심으로 실제로 믿지 않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다 포기했는데 갑자기. 어쨌든 돌아보면 그 마지막 예배 모임은
제가 설교자로 가장 굴욕감을 느끼고 무기력했을 때인데, 나름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한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진짜 회개를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팀원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약점과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창조자인 신의 사랑에 함께 깊이 공감한 평생 잊지 못할 낙도에서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최악의 설교를 통해서 신은 최고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굴욕을 한번 자랑해 봅니다. 다음 녹음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